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단비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단비. 여러분, 요즘 여름이 된 것처럼 굉장히 더우시죠? 선풍기를 틀고 에어컨을 트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전에 시골에 가다 보면 이 논밭이 이 물이 없어 말라서 갈라져 버린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시죠? 아마도 여러분들도 한 번쯤 다 보셨을 것입니다. 물이 없어서 말라서 거북이 등처럼 정말 갈라져 있는 그런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이 땅이 아파가지고 피부가 갈라진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독한 가뭄이 찾아오면, 물이 없는 가뭄이 찾아오면 정말 이처럼 아주 물이 없는 척박한 땅이 되는데요, 이 척박한 땅을 해갈시키는 그 역할을 무엇이 하겠습니까? 바로 단비라는 것입니다. 너무 달아서 이 땅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그런 비이기 때문에 단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말라 이 갈라져서 척박해져 버린 그 땅에 단비가 내리면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전에 그런 적이 없던 것처럼 그 메말라 버리고 갈라져 버렸던 땅이 단비를 맞으면요, 아주 생명력이 드러나고 기름진 땅으로 금세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좋은 것들을 심어서 좋은 곡식들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가뭄 같은 때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때입니까? 몸이 힘들어요. 고돼요. 그리고 삶 가운데 아무리 고민하고 노력을 해도 앞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 속이 얹힌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그때가 바로 인생의 가뭄을 만난 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처럼 가뭄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때의 성경 말씀 속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만 한다면 단비처럼 우리 속에서 메말라 말라져서 갈라져 버린 우리의 지독한 가뭄으로 인해서 마음이 말라져 버렸던 그 마음이 단비처럼 해갈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막혔던 일들이 정리가 되고 또 답답했던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고, 얹힌 것과 같이 괴로웠던 모든 생각과 마음들이 정리가 되면서 참된 평안과 또 삶의 기갈이 해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 하나님이 단비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사람들이 끌어가서 잡아가서 법정에 세울 때에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오직 다만 성령께서 하시라고 하신 말씀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조금 후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베드로를 비롯한 120 문도가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그들에게 임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같이 배움이 없는 사람,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죠. 평생 바다에서 자라서 바닷가에서 고기만 잡고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 그곳에 자그마치 장정만 5천 명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배움이 없는 베드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놀라운 지적인 능력을 나타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베드로를 붙잡아서 법정에 세운 겁니다. 여러분, 그 법정은 어떤 법정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 증인을 통해서 사형 판결을 내려서 십자가에서 죽여버릴 정도로 엄청나게 거짓과 그리고 율법으로 아주 똘똘 뭉친 전문가들 그룹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고 사두개인들도 다 그곳에 있으면서 이제 베드로도 똑같이 사형 판결을 내려서 보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베드로가 기탄 없이 너무나 말을 잘하는 겁니다. 말들이 술술 넘어오는데 사람들에게 그렇게 얼마나 말을 잘했던지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 율법의 달인들, 대제사장들이 서로 모여서 속닥속닥거리면서 저 사람이 어부 아니었냐, 배움이 없는 인간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냐 라고 말할 정도로 말을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처럼 거짓 증인을 세워서 죽이려고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으니까 베드로를 그냥 너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 너 예수의 이름 결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마, 아니면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협박하고 그렇게 베드로를 풀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본래 배움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말을 잘했던지 그곳에 모여있던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거짓으로 똘똘 뭉쳐있는 한 그룹 전체를 다 이겨버릴 정도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만 하면 배움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랍도록 이성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이성만을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이것이 맞다라고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성령님으로부터 거룩한 지혜를 얻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가장 좋은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요, 이 감정과 의지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메섹까지 가서 색출해서 남녀노소할 것 없이 다 죽여버리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실제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돌로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마땅히 이 녀석이 죽을 만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성령님이 충만하니까 그의 잔혹한 혈기가 그에게서 떠나가 버렸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온유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신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세상의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리고 저는 오직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성령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나중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해버릴 정도의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그 의지와 그 감정으로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능력 있게 선포하며 다닙니다. 자신의 그 감정과 자신의 그 생각을 주장하거나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철학적인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배운 것을 이야기하고 경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일평생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하고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바울의 그 똑똑함은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왕이 인정하는 학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철학적인 지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선포하고 아주 유약한 모습을 통하여 그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의지가 통제하지 못하는, 통제가 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감정을 바꿔주시고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완악한 마음까지 변하게 해주셔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해야만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세상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감염들, 물질적인 것, 육적인 것,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이념까지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의 삶으로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지식과 그리고 세상에 있는 배경들, 자신의 말을 잘하는 것, 똑똑함을 다 내려놓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복음만 선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 군데 세우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이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보통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역은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 그런 여신 숭배가 굉장히 많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1000명의 음행하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범죄를 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이 찾아가서 범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아프로디테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 그런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리스 신들을 또 섬겨 나갔고요. 많은 우상 숭배와 또 향락의 문화가 그곳에 가득 팽배해져 있고, 더군다나 철학이 그 세상 사람들의 그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걸핏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복음만 선포하면 무식하다고 이야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유혹이 자꾸 바울을 꼬드기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이 굉장히 완악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이 또 굉장히 완악한 이유가 풍요롭고 그곳이 항구 도시이자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타락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타락한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선포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를 하면서 얼마나 그 상황이 어려웠던지, 내가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렸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괴로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순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민권, 로마의 시민권을 써버리면 얼마나 사람들이 존경하겠어요? 또 그곳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헬라의 철학들, 이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능가해버린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존경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죽은 것 외에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내가 작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복음만 선포한 거예요. 자신의 말과 자신의 복음을 지혜로운,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들의 믿음이 바로 사람의 말에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그들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음에는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안 될 것 같아요. 당장 미래에도 안 보이고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고린도 교회가 1년 6개월 만에 변해버렸어요. 고린도 지역이 변해버려서 그곳에 놀랍게 고린도 교회가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생겨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고린도 교회가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사도 바울을 파송한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 바울을 파송한 그 교회를 헌금으로 돕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정도로 고린도 교회가 번성해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어찌 감히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 우리 다 함께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인생의 가뭄이 찾아오면요, 그때 자신의 생각 내려놓고,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의지 내려놓고 우리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 환경과 고민과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인간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우리 건강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 자녀의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가뭄을 다 해결해 주실 때까지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가뭄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 지식을 의지하고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고 우리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학문과 하나님 다른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가뭄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사오니 이후로부터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